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하 말씀, 특별히 지난주에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또 바라보는 상황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공익 광고 비슷한 그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영상 안에 아마 지하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 한 중년의 신사가 탔습니다. 허름한 양복을 입긴 입고 그렇긴 하지만 좀 허름해 보이는, 그리고 되게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서서 주저하면서 앉아 있다가 열차가 출발하니까 열차 이제 중간에 쓴 거예요. 쓰면서 자리에 계신 승객 여러분이 이제 말을 시작하니까 여러 열차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그쪽을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말을 이어가는 것이 그 사람이 무엇인가 팔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그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수술날이어서 직장에서 이제 병원으로 가는 와중에 아내가 오늘 수술을 하는데 너무 위험하고 또 급박한 수술을 하는 것이고, 그 수술에 자기가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자리에 가면서 여기 계신 당신들, 여러분들에게 한 1초만이라도 내 아내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앉았던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그 사람을 보고 이제 표정이 바뀌어서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마음으로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옆에 가서 어깨를 붙잡아주는 사람들도 있는, 그렇게 장면이 바뀌어집니다. 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바뀐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잡상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바라볼 이유도 없고 마음을 줄 이유도 없지만, 한 아내를 위하여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픈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실화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혹은 걱정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에는 여전히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전반에 걸쳐서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서까지 에피소드가 몇 개 그려지고 있는데요. 1절부터는 맨 처음에 엉뚱하게 7절까지 엘리사와 그에게 배우는 선지자 생도, 그러니까 신학생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할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선지자 밑에 배우는 수학하는 가난한 선지자 생도들과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가난하니까 이제 좀 집을 좀 크게 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를 모시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도끼를 빌려옵니다. 이때가 BC로 1000년은 지났고 한 800년, 900년쯤 될 때니까 도끼라고 하는 것이 그리 흔하지 않은 때,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칼이나 도끼를 벼르는 대장장이 기술이 아주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니까 아마 이 도끼를 빌리는 것은 굉장히 귀한 물건을 빌리는 정도쯤 되었으리라 생각해요. 빌려서 요단 강가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나무를 해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실수로 이 도끼를 물에 빠뜨려요. 이게 너무 귀한 건데 그걸 남에서 빌려온 것들을 물에 빠뜨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엘리사가 그곳에다가 어디에다 빠뜨렸느냐 묻고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다가 그 물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도끼가 물 위에 또 올라오고 가서 잡아라. 그렇게 해서 쇠로 된 도끼를 물에서 건져내는 이야기가 6장 앞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면 지난주에도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 붙어서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란 나라예요. 그리고 당시의 형편상 보면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이 아람이란 나라가 훨씬 더 강력했던 것 같아요. 힘도 세고 군사력도 대단하고. 이 아람이 호시탐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이 전략을 짜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그 공격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람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은밀하게 계획을 짜고 공격할 루트를 정하고 사람을 매복시키고 공격할 군대를 보내는데 번번이 이스라엘 왕이 그 공격할 위치를 알고 매복해 있는 위치를 알고 방비하고 피해가고 그것에 반응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군가가 우리 속에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 이야기를 이스라엘에게 전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오늘 보면 바로 앞쪽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인데요. 누군지 안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지난 5장에 나왔던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살이하는 한 소녀처럼 이 사람은 아람 사람이고 아람 왕의 신복인데 이 사람은 엘리사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왕이 침실 안에서 하는 얘기조차 다 알고 자기 왕인 이스라엘 왕에게 다 얘기해 주어서 우리가 공격하는 것들을 다 막고 미리 그것에 대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렇다면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먼저 우리가 제거해야겠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 좀 살펴보아라. 스파이들을 보냅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알리기를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1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대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사실만 보아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허약한지 알 수 있어요. 이 도단이라는 성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수도에서 얼마 멀지 않은 성입니다. 그런데 적군이 군대와 병거와 말을 끌고 이 도단이라는 성을 포위할 때까지 전혀 이스라엘 군대나 이스라엘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방까지 들어와서 우리 성 하나를 포위하고 점령하려고 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한테 매번 전쟁에 지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난 거였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엘리사 선지자의 수종들던 소년, 청년이, 사환이 그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큰일 났습니다. 저 많은 군대가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우리 성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 줍니다. 눈을 뜬 사환이 보니까 이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들보다 그 뒤에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불병거와 불말들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연결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왕 군대는 못 봤을 거 아니에요. 불병거가 있는지. 그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없이는 못 보니까. 이 아람 왕의 군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이 군대들의 눈을 다 멀게 해요. 눈이 먼 아람 군대들을 다 끌고서는 눈이 멀었으니까 싸울 수도 없고 그저 아마 엘리사와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이 아람 군대가 꼼짝없이 갇힌 채로 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아버지요, 이들을 제가 칠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데리고 왔으니까 이 아람 군대를 싸그리 죽여서 본때를 보여주면 이제는 아람 왕의 군대가 우리를 침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선대해서 보내라. 밥을 먹여서 다 돌려보내기를 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엉뚱하게도 갔던 아람 왕의 군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6장 말미에는 그 아람 왕의 군대, 벤하닷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해 와서 이스라엘이 겪어보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싸고 공격했는데요. 사마리아 성읍에서 사람 하나 나갈 수 없고 먹을 것 하나 살 수 없는 지경이 돼서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인 상태까지 가요. 처참한 이야기가 6장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머니끼리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애를 삶아 먹고 다 먹고 나면 내일은 네 애를 삶아 먹기로 약속하고 우리 애를 먹었어요. 그랬는데 저쪽 아줌마가 자기 애는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와서 그것을 고소하는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그만큼 당시의 전쟁의 참혹함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극심한 공포가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6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 세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상황 속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과 분노로 실패하고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환과 같은 삶을, 아니면 이스라엘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그 삶을 도전하는 위협 그 속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믿음의 삶과 고백 결단보다 우리를 도전해오고 공격해오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유혹 그리고 이 세상의 도전은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합니다. 마치 도단성 안에 갇혀있는 엘리사와 그 사환이 보기에 그 성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와 병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한 이 세상의 세력 혹은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가 감히 싸워볼 만한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해옵니다. 야, 저건 이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도 혹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겠다고 생각되어질 만한 상황이 우리들에게 계속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아람 왕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덮었을 때처럼 극심한 공포와 극심한 힘겨운 위협, 환난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어질지도 모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형편들은 어쩌면 그와 같은 위협과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10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거듭거듭 저 이스라엘이 요단 강가에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오기 그 전부터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가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요한계시록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거듭거듭 우리에게 선포하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부활승천하셔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눈 뜨지 못한 사환과 같이 우리를 향해 닥쳐오는 아람 왕의 군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도전 밖에는 볼 것이 없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우리의 이 형편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 지경에 놓여있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사환은 그래도 다행히 그 옆에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눈을 떠 믿음의 눈으로 그를 보호하고 있는 불병거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장 하반부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왕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4절 이하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그때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스라엘 왕의 얘기입니다. 돌려서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죠. 야, 형편을 봐라. 하나님이 너를 안 도우시고 버려놓으셔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난들 널 어떻게 돕겠느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군대가 우리를 다 포위해서 먹을 것 하나 없이 괴로움 당하는 이 지경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고 우리를 버리셨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왕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6장은 몇 번이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서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우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야기에서도 도단성을 둘러쌌던 아람 왕의 군대들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 왕 목전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에게 밥 먹여 보내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맙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다 잡혀와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 모여 있을 때 이스라엘 왕은 신이 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버지여 제가 이들을 칠까요? 칼도 없이 붙잡혀 왔으니 얘네들 전부 다 싸그리 죽여서 우리가 힘 있는 걸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그러지 마십시다. 음식을 대접해서 보내십시다 하니까 얼마나 또 많은 음식을 잘 대접해서 마치 손님 대접하듯이 해서 보내는지요. 잘 대접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성이 포위가 되고 그 군대의 강력함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싸그리 그 앞에 있었던 선지자와 하나님을 잊어먹고 맙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하는 하소연을 다 듣고 나서 이 왕이 이야기하기를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게 난데없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이 위협에 빠졌어요. 그런데 왕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심지어 그 속 안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오늘 내가 엘리사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때 아람 왕의 군대를 사마리아에 잡아왔을 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칼로 싹 다 죽여가지고 본때를 보여줬으면 얘네들이 겁을 먹고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았을 텐데 아니 선지자가 잘난 척하느라고 얘네들 밥 먹여 보내시오 그래가지고 밥 먹여 보낸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 아마 이스라엘 왕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저 현실, 눈앞에 있는 상황, 그것 앞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그저 한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맹세를 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으면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것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돕겠느냐고 얘기. 그리고 그 왕의 신하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왕이 이렇게 얘기하고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에게. 뭐 하러요? 아람 왕이 지금 군대를 사마리아로 다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군대를 보내요. 이스라엘 선지자를 목베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 군대들을 맞이하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그 전에 내일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음식이 너무너무 풍족해져서 헐값의 음식을 먹을 정도로 풍요롭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신복인 신하가 그 얘기를 듣고 코웃음을 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7장은 그 이야기가 실제가 되었음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아람 왕의 군대들을 다 쫓아내버리시고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수 물자가 이 사마리아 성을 풍족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완전하게 구원하세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왕도 아니었고 그의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엉뚱하게도 성 밖에 살던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눈으로 이 땅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복도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얘기했다면 처음 보는 선지자가 하는 얘기는 못 믿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바로 전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바로 전에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엘리야와 엘리사만큼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없을 만큼 그 왕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얼마 전에도 보았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 일들 속에서 교훈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고요. 그는 여전히 이 세상의 이성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눈앞에 보이는 환경 그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십니까? 어쩌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처럼 내가 그냥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라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확신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잘 되거나 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마 말씀하셔도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적들밖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고비를 통과해서 선대하여 선을 행하여 그들을 보내었을지라도 되돌아오는 것이 또 다른 선이 아니라 더 강력한 도전과 더 강력한 위협 그 앞에 우리의 삶이 놓여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성경은 한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한 이야기 하나를 우리에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었다.
계시록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버려두시거나 외면하시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가운데 오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끔 실패할 수 있겠죠. 가끔은 그것 때문에 답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치 금방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견디어냈는데 또다시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더 큰 산이 내 앞에 서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절망으로 꺾이거나 두려움으로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과해내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2015년 한 해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때로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눈을 떠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사환과 같이 혹은 이스라엘 왕과 같이 눈앞에 놓여진 위협 때문에 절망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힘들 때문에 힘겨워하며 좌절하고 슬퍼하는 자리에만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임마누엘 대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나아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혹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래야 그들로 하여금 그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